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장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것은 족보입니다. 우리 족보들도 다 있죠. 한국의 족보는 아주 위대한, 자기 가문에 위대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주 자랑이 넘쳐나겠죠. 조선시대는 양반과 상놈이 있어서 족보를 하나 양반이 되려고 돈을 들여서라도 그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엄청난 피나는 노력을, 신분을 상승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라는 것은, 가문의 족보는 아주 빚을 내서 지금도 전쟁이 나든지 6.25 사변 때 터졌다는 걸 보면,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보면은 이 족보를 갖다가 지게에다 짊어지고 피난 갔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만치 족보를 갖다가 엄청나게 귀중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느 족보냐는 얘기죠. 계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계보가 아니라 인간의 족보로, 인간의 계보를 사용을 하셨지만은,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사용을 하셨지만은 언약을 이루는 데 쓰시는, 언약대로 오시는 계보로 사용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런 말이에요.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에게 약속했던 자손이 있어요. 자손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은 이삭이죠. 다윗의 자손은 솔로몬이고요. 그들 자손 중에 모두 다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렇게 되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 그 자손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예수, 씨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것이 있으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를 오셔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아브라함에게 보내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그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예수의 계보다. 자, 이제 2절 볼게요. 2절은 이제 그래서, 자, 17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자, 14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아브라함서부터, 자, 7절 보세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8절. 죄송해요. 6절입니다.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가 몇 대라고 그러죠? 14대요. 14대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가 한 1000년이 되는데, 여기가 14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서부터 솔로몬까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기 전까지. 자,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의 솔로몬을 낳고, 이 6절서부터 11절까지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갈 때까지, 이제 솔로몬 왕국이, 다윗 왕국이 망했어요. 어디에 망했어요? 바벨론한테 망했어요. 망해서 지금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요 잡혀갈 때까지 망하는 기간이 다윗서부터 자, 17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몇 대예요? 14대요. 이제 14대 아시겠죠? 6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성경책을 보면 잘 나오죠.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가 몇 대예요? 14대요. 이렇게 17절에 요약을 해놓고 있네요. 이렇게 나누었다. 그러니까 14대요. 이렇게 나누고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3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나와요. 전부 다 낳고가 나오는데 전부 다 남자 이름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근데 사라 이름은 안 나오죠.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을 했죠. 그랬는데도 안 나오죠. 뭐가 나와요? 야곱이 나오잖아요. 남자 이름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남자 이름만 나오죠. 남자가 낳고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낳고가 나오죠. 그러니까 14대요 이런 건 전부 다 낳고가 이렇게 14대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가 500여 1000년이에요. 다윗부터 그거는 다음에 가르쳐 줄게요. 거기가 내가 정확하게 그 500년 600년 이렇게 탄데 거기 차예요. 다윗서부터 예수님까지가 한 1000년 돼요. 다윗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또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583년에 바벨론의 포로에 망했거든요. 그건 내가 정확하게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전부 다 남자로부터 낳는 것이 있죠. 그쵸? 근데 5명의 여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5명의 3절에 보세요. 3절에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이라는 여인에게서라고 그러죠. 이 여자한테는 지금 에게서가 5번 나와요. 자, 유다는 남자죠. 다말은 여인이에요. 자, 5절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죠. 에게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보아스는 5절에 보면 롯에게서가 나오죠. 또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롯에게서.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에게서가 지금 4개가 나오죠. 16절에 볼게요.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가 지금 5개 나오죠. 마리아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롯에게서, 라합에게서, 다말에게서 이렇게 5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에게서 왜 여인의 족보가 여기에 딱 들어갈까요? 그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은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족보에 들어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자 이름을 안 써요. 숫자에도 계산을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듯이 족보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들어가고 있어요. 다말이라는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 롯이라는 여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여인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것도 이방 여인들을 거기다 갖다 넣고 있어요. 자, 오늘 너무 복잡하고 긴 것 같으니까 원고로 나갈게요. 원고를 보세요. 이렇게 안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자,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에게도 동일한 네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고, 언약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네요. 창세전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다고 그러셨죠? 그 언약 때문에 아브람에게도,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이 더 구체적으로 아담 언약에, 또 아브람의 언약에, 다윗 언약에 더 구체적으로, 노아 언약에 구체적으로 있어요. 자, 이것이 창세전 언약은 딱 한 줄이지만은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서부터는 구체적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는 것이겠네요. 자, 말씀이신 하나님을, 로고스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리스도 역할, 그리스도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의 저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라고 그랬죠.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로서 기름 부은 자라고 그랬죠. 기름을 부은 자인데 어떤 사람에게 구약 시대 때 기름을 부어요? 왕 제사장. 제사장, 왕.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만날 수가 없는데 그분이 대속과 의를 이루어 하나님하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요. 하나님하고 화해를 시키는 대속과 의롭다함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건져내느냐 하면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함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땅과 그 후손과 복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면서 믿음도 하나도 없는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땅에 씨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체결할 때 구경만 하세요. 그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니까 일방적으로 하시겠다라는 약속이니까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세요? 자기의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한 것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래요.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을 세봐라. 땅의 티끌을 세볼 수가 있나요? 네 자손을 이렇게 됐게 이러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삭이 그렇게 티끌같이 됐나요? 아니요. 거기 가나안 땅에서 서로 자손들이 싸움만 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자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티끌이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티끌같이 많게 자기 백성을 많게 해겠다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혈통적인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 즉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자손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내 자손이 티끌 같게 하리란 말은 이치에 맞지가 않죠. 왜요? 예수님은 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네요. 이것이 티끌같게 많게 하겠다라는 예수님한테 약속을 해준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네요. 자기 백성을 택해서 구원을 주는 것이 그냥 아무한테나 구원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15장 4절에서부터 5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언약을 하고 있어요. 약속을 해줘요. 언약을 해요. 후손을 약속을 해줬어요. 후손을 티끌같이 해주겠다. 땅을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새로운 새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무슨 복? 의롭다함,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의롭다, 구원받는 복,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는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고 성경에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얘기를 하고요.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기만 했죠. 이 자손들은.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그 축복을 지금 아브라함한테 먼저 약속을 주신 것이네요. 그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복을 받았듯이 네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는 복을 받게 되겠다. 이걸 지금 구원 주시는 방식을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아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지금은 뭐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자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지금 내포를 하고 있어요. 다윗한테 약속해 주신 것은 7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성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짓겠다. 내가 너희 집을 져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줘요. 그 다음에 16절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대.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보존된대요. 내 나라가. 다윗이 망했잖아요. 바벨론한테. 천년 후에. 이거는 예수님을 놓고 지금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한테 네 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영원한 왕이 영원히 지속되는 왕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윗 왕국이 영원하십니까? 그 아들 솔로몬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과 통치하에 있었죠. 다윗 왕위가 영원하지가 않았네요. 그런데 마태는 다윗 왕위를 잇는 영원한 왕이 태어났다고 지금 변증을 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이루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은 주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견고케 하시는 것임을 지금 알 수가 있네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예수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자, 이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자기 백성들을 채우심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영원히 허락하신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며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죠. 지금 다윗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간단 하나만 배운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두 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에는 부족한 아들들이죠. 사람들이죠. 이삭은 온 세상을 축복받게 하기에는 부족하였고 솔로몬도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마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진정한 자손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분이 바로 족보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2절로 넘어갈게요. 마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진정으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 한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죠.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영원한 나라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내 나라는, 예수님이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 보여주심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땅에서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 신약 그 내용에서 하나예요. 구약 내용이나 신약 내용은 통일되어 있고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이 뭐예요? 구속사라는 말은 값을 주고 건져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주시고 그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건져내는 것을 보고 구속사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걸 보고 구속, 대속, 속죄, 속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속사라고 그래요. 성경은 뭘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로 써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속사로 써 있다면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삭에서 병 고치는 것이고 병 고치는 구속으로 써 있는 게 아니네요. 못 사는데 잘 사는 것,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내 가문을 풍성하게 해주는 구속이 써 있는 것이 아니네요. 죄에서 구속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써 있는 것이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속사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은 뭐예요? 모두 다 예수에 대해서 써 있겠네요. 창세전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니까 구속사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언약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약적 구속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어느 곳이라도 하나를 택하여 보게 되더라도 모든 성경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뭐예요?
구속이다 이 말이에요. 구속을 값을 갚아주고 예수에 대해서 써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써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써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속사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때, 예수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 거기다 가로를 해놨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약속, 뜻, 계획, 작정, 예정을 주셔서 해나가시죠. 이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작정을 주셔서.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의 방식, 과정을 취하는 것이죠. 약속해놓고 그대로 이루시는 것, 성취 과정을 이루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적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구속사, 예수에 대해서 값을 갚아주고 건져내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갚아주고 건져내는 구속사로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구속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구속사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예수 얘기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언약이란 자기 백성들이 죄 아래서 태어났고 자기 백성들의 피로 구원받고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 바로 인간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행하는 목적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 언약의 책이네요. 약속의 책이네요.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냈고 그 모든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네. 대속과 의롭다함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리스도 일을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건져내는 일을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역할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불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완성하신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만 구원의 능력됨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언약 백성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다.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이름을 가진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부으신 것이고 기름을 부으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과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권을,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 체결에 구경만 했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기 이름과 생명을 건 언약의 혜택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것,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씨의 예표는 이삭이며 땅을 차지한 왕은 예표는 다윗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 언약만이 아니라 모든 구약의 약속을 완성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약하면서 그리스도 계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계보라는 것은 혈통, 기원, 제네시스, 아담이 죽고, 구약은 모두 다 죽는
언약이죠. 죽는 것이죠. 구약에는 누구는 몇 살에 죽고 누구는 몇 살에 죽고 무드셀라는 몇 살에 죽고 아담은 몇 살에 죽고 전부 다 죽었죠. 이 땅에서 다 죽었어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낳고를 하네요. 뭐를 낳아요? 자, 이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하려면은 우리도 거듭을 낳아야 생명으로 거듭이 나야 여 계보에 속하는 백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낳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고 생명을 얻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말씀이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혈과 육의 나라가 아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들어가는 것이 은혜이며 복이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보만이 생명의 계보네요. 여기에 들어와야 생명을 얻는 계보에 속하는 거예요. 이 계보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네요.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백성이 되겠네요. 생명을 얻어 거기에 들어가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전 것이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새롭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낳게 했다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다시 한번 낳아주어야 된다. 부모가 나를 육신으로 낳아두듯이 성령으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난 자만이 그리스도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겠네요. 우리의 족보와 혈과 육의 족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족보를 가진 자네요. 우리는 예수의 족보를 가진 자가 우리들이네요. 우리의 족보인 혈과 육은 족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이루어진 족보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이런 자들의 삶은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고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새나라 새 땅을 기대하며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구약의 창세전의 약속, 구약의 약속,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성경이 곧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시대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모두가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바로 약속대로 언약하신 예수에 대해서 다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연례되어 다윗도 바벨론 포로까지 연례되어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연락되어 이렇게 쭉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족보가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지금 이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자, 완전수가 7이라고 그러죠. 7의 배수가 뭐예요? 14죠. 14를 지금 3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3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이 계시의 목적에 맞게 과감하게 생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생략한 거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보면 8절 마지막에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할 때, 요람에서부터 우시아의 그 사이에 여호사바, 요하스, 아마샤 이 세 사람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족보에는 있는데, 구약의 족보에는 열왕기 상하에는 있는데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또 저기 자 11절 보세요. 여호냐와 그 형제들을 낳고, 여호냐는 뭐예요? 수알디아를 낳고 할 때, 여호냐를 낳고 할 때 여호와 김이 빠졌어요. 김이 하나 빠졌어요. 여고냐를 낳고 그 다음에 여호와 김, 그 다음에 여고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손자 이름만 나와요. 여호와 김은 빠지고 이렇게 들쑥날쑥을 해요. 이것이 족보가 정확하게 이렇게 14대로 맞춘 것이 아니라 이런 의도로 맞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빼고 들어가는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또 반복을 해요. 6절 보세요.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람부터 다윗까지가 14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다윗부터 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2번 들어가죠? 반복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을 마치면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 14대 시작할 때 다윗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반복이 또 들어가네요. 이해가 가세요? 뭐 이렇게 준비한 거는. 그런데 왜 이런 목적으로 왜 이렇게 써 있을까요?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계보에 온갖 수치스러운 일들이 다 들어갔어요. 막장 드라마가 다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족보들은 자기 영광을 만드는 것을 부각시켜요. 그런데 예수의 족보는 오늘날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내용들이 아주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조금 이따 볼게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후손이 들어가 있어요. 다말. 기생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다윗을 간음하고 임신을 하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의 아내, 그쵸? 우리야를 왕의 밀명으로 죽이기 살해를 해요. 이러한 족보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입니다. 이런 계보는 넣지를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성스러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족보에 이렇게 정말로 막장 드라마 같은 사람들만 왜 이렇게 여인들을 이렇게 갖다 집어넣느냐는 얘기죠. 이런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를 하고 계십니까?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계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하신 다들이 다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창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하는 가문의 영광의 족보가 아니라 죄인의 가문에서 오셔서, 죄인들의 가문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의 가문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셔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족보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족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죄인도 예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구속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죄인들을 구원한다라는 구속의 족보를 또 그리스도의 그리고 구속의 족보는 죄인이건 의인이건 다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속의 족보는 다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희생이 자기 목숨을 버리듯이 이 5여인은, 이 5여인은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하나님한테 희생을 당한 거예요. 자, 혈과 육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지금 이 약속으로
약속의 족보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2절 보면은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 형제들을 낳고 아브람의 이삭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브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씨에 대한. 자,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낳은 아들을 여종 하가리에서 낳은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는 아브람과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후에 다시 약속의 자녀를 주시는데 아브람은 할례를 행하고 사라에게서는 경수가 끊어진 후에 태어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자,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 나 태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태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에, 존재하지도 않는 곳에 뭐요? 있는 것으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이삭이라 이 말이에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에서 태에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혈과 육으로 낳은 육신이 아닌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부르시는 것이죠. 없는 데서 불렀다 이 말이죠. 이 이삭은 바로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것은 죽은 자와 방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또한 모리아산에서 희생제물이 되었다가 살아난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없는 데서 있게 되었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결론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을 후손이라고 해서 아브람과 다윗의 혈통의 계보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람에게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약속의 계보란 말이에요. 인간의 계보가 아니라 혈과 육의 계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생략을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 혈육거를 하나 더 넣건 덜 넣건 그거는 관계가 별로 없죠. 에서와 야곱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미워하고 야곱은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것은 이것이 마태복음의 족보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언약에 간 사람들이 다 약속으로 낳고에 들어갔다. 우리도 다 그 계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듭난 자만이 그리스도 계보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브론을 낳고 헤브론은 람을 낳고 다말에게서를 보세요. 다말에게서 창세기 38장 1절서부터 30절 내용이 다 이 다말에 대한 얘기예요. 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유다. 자, 유다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가 유다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인 다말이 자기 목숨을 걸고 유다의 씨를 이어가려고 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어떤 경로를 들어오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혈육의 씨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자, 자, 유다는 이방 여인을 지금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고 자기도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지금 데리고 살아서 새 아들을 낳았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대를 약속의 언약의 약속의를 이어야 될 그분이 이방 여인하고 이렇게 낳았단 말이에요. 새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며느리도
엘 며느리도 이방 여인을 얻었어요. 이 다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며느리를. 근데 엘이 장자가 죽었네요. 그러면 그들은 형사 수치로 둘째 아들이 그 형수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엘이라는 둘째 아들인 오난이라는 사람이 그 형수한테 씨를 안 주고 배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죽었네요. 셋째 아들은 셀라는 지금 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째 아들까지 다 죽이게 생겼네. 육신의 자손이. 유다가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너 며느리한테 너 친정에 가 있어라. 이렇게 친정으로 보냈어요. 친정으로 보냈는데 친정에서 소리를 들으니까 양을 지금 축제하는데 이방인 축제하는데 그 유다가 거기에 참석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지금 셀라가 셋째 아들이 큰 장성한데도 안 주는 거요. 이게 며느리를 줘야 이게 씨를 잇는데 왜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가갖고 이제 변장을 하는 거예요. 예, 시아버지 가서 축제를 하는 이방 축제하는 그곳에 가서 변장을 해갖고 갔다가 창녀 행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의 값을 줘야 되니까 갔다가 도장하고 뭐를 주죠? 인장하고 지팡이하고 뭐죠? 염소 한 마리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걸 줬다 이 말이에요. 주고 그 여인은 하루 저녁을 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근데 없어. 찾았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지방에 가서 창녀를 찾으려니 창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몇 달 있다 보니까 지금 자기 며느리 다말이 지금 임신했다는 소식이 듣는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말을 딛고 이제 목을 쳐 죽이려고 지금 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 도장을 내보이면서 지팡이를 내보이면서 이가 내 주인입니다. 임신한 사람입니다. 이랬더니 자 이제 오늘 그렇게 하고 이제 원고를 좀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의 혈육의 중간쯤 보면 혈육의 씨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자 며느리에게 자기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대를 잇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유다의 씨를 이어간다라는 다말에게 그리스도 계보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자신의 핏줄을 지키려고 하였지만은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런 인간적인 핏줄이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희생하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는 나중에 다말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다말의 행위가 부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야 맞다. 네가 정말로 잘했다. 나보다 옳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서 약속의 관점에 있던 자신보다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이 없으니까 이방 여인을 뿌리고 이방 여인을 얻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다말은 여기 들어와서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말이에요. 이 다말 시아버지하고 자서 하나님 대를 이끌었다라는 약속의 씨를 이끌었다라는 이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여인은 시아버지하고 잔 거예요. 이런 희생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약속에는 관심을 두지도 않는 아들을 원했던 다말이 나보다 네가 더 옳다고 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해서 가문에서 자기 자식으로 하여금 그 기업을 있게 하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다말의 목숨은 난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목숨을 위태롭게 한 그것이 유다가 깨닫고 나서 정말로 옳은 일을 했다. 나보다 네가 100번 낫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4절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자 에게서가 지금 5 여인이 지금 나오죠.
다른 족보들보다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특히 여자들을 거론하면서 누구에게서라는 언급을 하고 있죠. 여인의 특징은 마리아 외에는 전부 다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복을 얻는다. 천하 만민이 뭐요?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복이란 믿음으로 의롭다함의 복이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복이 아니란 얘기죠. 이러한 족보의 사람들이 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여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네 여인들이 다 믿음이 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죄인들도 가족이 됩니다. 라합 보세요.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온 것을 숨겨주고 도피시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신 일과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넌 소문을 듣고 전부 두려워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진군을 막기 위해서 긴장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라합은 정탐꾼을 지금 어떻게 해요? 숨겨주고 도피시키는 일 역시 자기 목숨을 건 행위네요. 또 자기 민족에 배신한 행위죠. 믿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배신을 하네요. 이런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것이 무엇을 설명하나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히 영접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순종 아니하는 자들은 다 멸망했네요. 자,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이죠. 이런 기생 라합한테 어떤 이런 믿음을, 자기 목숨을 내거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얘기죠. 예, 주어졌어요.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런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면 기생이라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편입됩니다. 조국을 배신한 행위가 믿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본주의 윤리 도덕을 설명할 가능합니까? 야고보서의 기생 라합이 이 행위에 믿음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행위가 따른다라는 것은 이 행위는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윤리 도덕 그런 행함이 아니네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믿음이라는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인 것이죠. 믿음은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선물로 주어진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옳은 것이죠. 롯을 보겠습니다. 롯에게 모압 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편입된 건 역시 다말 라합과 같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여인이에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와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세 과부만 남았는데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소문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때 두 며느리가 함께 가고자 하자 나오미는 말합니다. 너의 친정으로 가서 재혼을 해서 살아라. 나는 늙었고 아이를 가질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때 롯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라고 하시며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따라간 여인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도대체 이런 이방인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런 여인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재혼해서 잘 살 수도 있었는데 과부인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여인들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가 연결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기 백성을 살리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어때요? 돌 맞아 죽어요. 정혼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임신이 나온다면 돌 맞아 생명을 건 바로 그들의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얘기죠. 자, 바로 다 이 여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네요. 자, 마태복음 족보에서 누구에게서 하는 다말, 기생, 라합, 롯,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는 다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계보죠. 이들이 보여주고자 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보여준 이들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편입된 자인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지,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섬김을 나를 섬겨 주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야 되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까지 섬겨야 내가 이렇게 섬김을 한번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라는 섬김을 받아봐야 돼요. 이것이 믿는 것이 혈과 육으로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계보는 바로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께 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힘있고 견고한 자로 만들려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백성, 자기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자기 백성을 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세상에서 경고케 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와 복과 영광과 기쁨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발견한 신자인 것이며 부름받은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어떤 존재라고 알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